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 11강입니다. 11강. 강의는 10과입니다. 공부할 내용은 10과. 제목이 나의 안식처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안식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안식과 평강과 희락과 그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주제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말씀 펼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문을,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어떤 공로도 불가능한, 돈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리고 어떤 그 선행으로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그 속죄의 그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안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다 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심정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완전히 이 생명이 끝났습니다. 뇌사가 됐습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참된 행복과 만족의 삶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모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의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은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육체 노동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성을 지니게 된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비난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와 스스로의 죄로 인해 평생 삶의 짐과 인간관계의 짐을 진 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이와 같은 인생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지식과 지혜를 얻어도 종교에 귀의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사람은 인생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할 때 사람은 비로소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이제 그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미움과 이 죽음, 이런 것이 이제 이 인간의 역사를 이제 이 얼룩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질병이 생겼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 각종 이 병들이 생겨나서 사람을 또한 괴롭히고 또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우주 만물 모든 이 자연 현상까지 결국은 이제 생존 투쟁, 이 생존의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이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 마음의 상처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병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뭐 문제가 없다, 행복하다, 물론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 잠깐 무언가에 자기 마음이 이제 빼앗겨서 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오늘 정신이 좀 이상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다 사람들은 다 고생을 하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땅에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는 고통, 저주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또 함께 우리 같은 길을 걸어왔던 그 동지들, 이런 사람들이 언젠간 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세상, 이 고통이, 저주가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치열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 전쟁도 또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을 모셔드린 자는 바로 그러한 이 죄의 속박, 그런 저주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고 참된 자유와 만족과 이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비용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초청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기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세상에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늘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품에 안아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일지라도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의의로 절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렇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약한 그 인간의 그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이제 그 죽음이 자기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모두 겪으시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이 마귀의 이 시험과 공격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은 친히
다 감당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그것을 친히 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은 죄도 없고 실패가 없는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의 그 영과 혼과 육을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우리 믿으시면은 우리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참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모두 겪으시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낮아지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Q&A가 4개로 오라 부분 없네요. 여기에 있구나. 자, Q&A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성품을 지니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또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율법이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맞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신명기에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사형을 받거나 죽은 자들은 이 나무에 매달으라.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제 심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나무에 매달는 그 풍습이 말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저주를 받고 죽는 저런 사람일 수가 있느냐. 저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이 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근데 지금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다거나 예수님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지셔서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믿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시면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 발락이 그 이스라엘의 저주를 그 3번이나 요청했을 때 그때 주님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그거 즐겨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내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발락에게 말씀하시고 발람에게 말씀하시고 발락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함께 이렇게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이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했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이다.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 온 인류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그 선포가, 그 메시지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 일이라는 거야. 누구 일도 아니고 누구가 다 지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교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나에게서 뭔가 비롯돼야 되고 내가 다 그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 조건이 여러분 그 조건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뭐 몇만 가지가 뭐 있다고 뭐 우리가 그 듣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도 하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온전히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은 그걸 다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되어진 일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높이는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역이라고? 팀 사역이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과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져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내면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성령 충만에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Q&A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왜 쉽고 가벼운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저희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훈련에서 아버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그 이 멍에와 아버지 주님의 그 사명과 주님의 그 맡겨주신 그 일이 아버지 그것이 절대로 율법이 아니고 아버지 그것이 멍해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집은 너무도 가볍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희가 거들어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아버지 채워주시는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 성령님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